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시고 환경과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창조 세계에 회복을 주시도록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이 새해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지역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립교회가 새해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이 새해에도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첫 달,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양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감싸주시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함에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드리는 믿음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주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차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12.3 비상계엄의 후유증, 그리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양극화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 고령화와 3040 세대 이하의 교인과 교회학교 아이들의 감소,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도 성경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 이단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던 시기부터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바로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역사 길이만큼 이단의 공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항상 이단이 이렇게 괴롭히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믿음인가에서 정말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미국 달러, 그 중에서도 100달러 지폐라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많은 이유는 그 지폐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나 10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역시 그렇습니다. 유독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가 많은 종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지기에 가짜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00달러 위조 지폐가 많으니 나는 100달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건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크리스천이 많아서 기독교가 싫다고 한다면 진짜를 볼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피하느라 멀리하는 것보다는 진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훨씬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 사이비가 계속 공격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값진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종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주인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싶고 내가 종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싶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에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세대별로 따로 불러가면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두 가지 행동을 강조합니다. 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으면 이 두 가지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두 가지 행동은 과연 뭘까요? 복음을 믿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난대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행동, 형제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계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요한이 형제 사랑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요한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서 이전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인 거예요. 요한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 죄와 사망 권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요한이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으면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죄를 짓고 상대방도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두 번째 행동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욕심을 말하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은 사람의 욕심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욕심이고 이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행동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눈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해 보이고 보함직해 보이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한 것,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육체로 지은 죄는 선한 영혼에 관한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육체가 썩어 없어질 때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욕심부리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육신은요 나중에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만 깨끗하면 되고 이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중에 살아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도 하고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만 깨끗하면 되는데 영은 어떻게 깨끗해지냐? 도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깨끗해진대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 높이 평가를 받는 선생님이신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 이단에 빠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왜 이단에 빠지냐? 신천지 가잖아요. 신천지의 교주인 임환희 씨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임했고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보혜사가 임하신 분이 내 눈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임환희 씨, 신천지 총회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장길자 씨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어요.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여성이야, 여성.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면 보여.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성경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 뭘 자극하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할까요? 시험을 잘 보려고. 시험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신천지 사람들은요, 전도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을 속여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지키는 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 왜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유월절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기념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기념합니까? 부활절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고 구약의 말씀에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린 뭐 지켜요? 부활절, 성탄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인 우리 개신교회들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준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포교 전략과 방법에 비해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 성경 말씀 너무 안일해 보이고 이 방법으로 이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와요?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무수히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사랑, 욕심 부리지 않기, 이 말이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은요, 전부 사라졌어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특별히 교주가 사라지면 이단도 사라져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형제 사랑과 욕심 부리지 않기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까지 든든히 서오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흥왕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는 적그리스도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구원론은 거짓이지만 형제 사랑과 욕심 부리지 않기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 사랑, 욕심 부리지 않기는 뭐냐?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부해 보이고 지루한 말처럼 들려도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여러분은 2026년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새해 첫 번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다짐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 가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이 듣고 실천하기 위해 무던히 애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온 능력의 말씀이고 교회를 흥왕하여 든든히 세워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6년 새해에 원수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 때에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에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장현 집사님, 신미애 권사님, 신동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4일 오늘 오후 2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를 항존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항존직이신 신무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후 4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재직 전원입니다. 재직이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을 말합니다.
재직 세미나는 양림교회 사명과 비전 나눔, 2026년 목회계획 나눔, 그리고 부서별 워크숍이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를 위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안내입니다.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를 위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강의가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5주간 매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진행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삽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월 12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슬 전임 전도사님, 박정아 교육 전도사님 부임 안내입니다. 샬롬, 2025년 양림교회에서 한 해 동안 교육전도사로 섬겼는데 2026년부터는 전임으로 사역하게 된 이슬 전도사입니다.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년 유치부와 아기학교를 섬기게 될 교육전도사 박정화입니다. 양림 가족이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이 1월 14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마감되었고 5일 월요일 홈택스로 일괄 등록되겠습니다. 종이기부금 영수증은 3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15구역 김세윤 성도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 3층 로즈홀에서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23구역 김세용 집사님 모친 고 박안충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예배실 3층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항존직 세미나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시무 안수 집사님 세미나를 해요. 왜 세미나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항존직 분자가 많아졌는데요.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항존직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전부 2시에 모이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4시 이 자리에 대예배실에서 있는데요. 이 재직 세미나는 제가 합니다. 어떤 거 하냐면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우리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요즘 말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비전이 있었는데 가물가물 3가지가 있긴 하죠.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3가지 비전이 있어요. 사명과 비전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이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초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목회에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미나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양림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